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가 행했던 그의 업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고요. 궁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넘었고 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성전과 궁을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성읍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국고성을 지었고요. 그래서 나라 전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지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그 이방인들과 자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불어서 합니다.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역국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물론 밑에 층의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일을 했고요. 특별히 성전 건축과 궁 건축한데 많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국인들은 그들은 지휘관을 시켰고 그 다음에 노예를 삼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애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윗성에 두지 않고 따로 건물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른 곳에 있게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역할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역할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모세를 통해서 다윗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국인을 그런 차원에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국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의 선을 그었지만 그러나 이방인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없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포용에는 어떤 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선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되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문화와 신앙의 선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당시의 신앙적인 삶의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용의 폭을 가지고 그들을 어떤 성까지 인정했던 그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더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파격적인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삽니다. 우리가 그들과 살 때 우리의 신앙의 선을 어느 선까지 지켜야 되고 그들을 같이 포용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기독교인들이 절을 불태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 있어서 불을 태워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우리가 신앙의 선을 지키는 것과 그들을 삶 속에서 포용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은 분명히 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모든 것을 양보하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것은 이탈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 지금은 균형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가 그 이방 쪽에 더 기울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솔로몬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위태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선을 잘 균형 잡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